제가 이게 성경은 읽어도 그때그때 완전히 생물인 것 같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읽을 때도 내용은 똑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이렇게 오늘은 이상한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또 있어. 3절가 있고 결국은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은 믿음이지 뭐 믿음이 사랑이냐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생명이고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사랑이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잘 봐주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아기가 울잖아요. 왜? 이제 내 눈 앞에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이잖아. 믿음이 사라졌어. 애가 엄마가 보일 때는 믿음이 있어서 엄마가 옆에 있구나 하니까 믿음이 오니까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있다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울기 시작해. 이 엄마가 옆에 안 보이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진 거야. 응?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그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지. 그것도 아니라고는 못하지. 근데 진짜 믿음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핵심이에요. 왜 사랑이고 생명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 말고도 체험한 게 있어요? 성경 말고 체험. 예를 들자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한 게가 총 한 대여섯 번은 된 것 같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무슨 게 제일.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가까이 오니까 내게서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왔는데 내 속에서 기뻐야지 왜 두려움이 오나요?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을 깨고도 계속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두려워서 그런가?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용광로 속에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들들들이 끓잖아요. 천도가 넘는데 응? 그 용광로를 저게 뜨겁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 눈으로 봐도 아는 걸 갖다가 눈으로 못 느낀다고 거기 갖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순간에 다 녹아버리겠죠. 순간에 화살로 다 녹아버릴 거예요. 뼈가 먹고 다 녹아버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용광로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그러잖아. 그 판사가 야 합의를 이거 교통사고인데 합의를 보려면 피해자가 가서 합의를 봐. 그럼 피해자가 가서 합의를 보고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그 합의서를 보면서 정상 참작을 해줘. 그죠? 정상 참 왜? 네가 합의 봤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좀 더 이렇게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구나, 힘썼구나, 애썼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벌을 완화해 주잖아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살 거 있으면 합의했으니까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그 중 안에서 이렇게 내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돼서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거든요. 그런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방법에 한 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려면 기도할 때 만나는 게 가장 뜨겁지 않은가. 나 같은 경우는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해를 이렇게 본 게 하늘을 쳐다보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소경이 되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은 거잖아요. 그 빛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장벽도 예를 들어서 요즘 레이저로다가 건설 장비 여기 들어와서 여기 평수 재려면 내시기 갖다 딱 대고 이렇게 하고 평수 다 돼요. 근데 옛날 같은 이거 평수 내려면 기계로 갖다 다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딱 갖다 탁 들어오면 다 이게 나와 이게. 뭘 하려고 그 얘기를 했지? 뭘 하려고 해? 내가 너무 깊이 가면 또 이게 문제고요. 응? 응? 하나님 보는 예수님 보는 거, 예수님 보는 거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집중, 오늘 왜 이렇게 집중력이 산만을 틀어져 죽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이 자기의 가솔이 아니에요. 자기의 식구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래. 그러면 자기 집에서 부리는 머슴 것들이잖아요. 쌍놈 것들. 이 머슴 하나가 아파서 죽을 뻔 걸렸는데 좀 와셔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어떻게 주인이 머슴이 병들었다고 술병 걸렸다고 주인이 그렇게 해? 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 처음 보고 야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겠다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그 심부름 온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백부장이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면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그게 되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그대로 된 줄 믿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그 소리 딱 들으시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어. 응?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막으로 찾고 싶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백성 같은 믿음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있어요.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을 선택했을 뿐이지 아직은 그런 믿음에 미치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예수님을 이미 체험하지 않고도 그냥 말 자체가 이미 다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복 받은 사람이죠. 이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야.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지 이런 사람이 또 이스라엘 땅에 또 나올 그러니까 전부 응한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은 그러잖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또 부딪히고 싶어하고 또 자기도 응답받고 싶어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실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가 들찰 수도 있고요. 또 봉사의 항아리에 희생이 들찰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이 덜 차서 안 될 수도 있고, 또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주고는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죽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순간부터 시련이 닥친다고. 그 시련이 오는 것을 잘 견뎌내고 그 시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은 뭐예요? 나뉘는 거예요. 왜 시험은 나눠? 잘했냐 못했냐를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잘했냐 못했냐를 나눌 필요가 없으면 왜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잘했으면 상도 주고 못했으면 또 하나님이 그 못한 게 대가를 다시 지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 우리가 수능을 보고 수능은 나쁘다고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왜? 수능은 나쁜 게 아니야.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간을 그 수능에다부터 어린 시간부터 다 갖다 몰빵해가지고 기계처럼 돌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수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내가 수능을 통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만드는 건 그건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평가를 받는 거죠. 니는 우리 대학교에 이런 좋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평가를 얻었어. 그럼 들어와. 이런 뜻이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반드시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믿기는 뭘 믿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화집 나도 그래. 한 기도한 지 한 3년 지나면 야 이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죽겠으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더 죽겠겠어요. 어? 그러니까 기도를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끝나. 영적인 거는 풀어야 끝나요. 영적인 거를 안 풀으면 육적인 것도 안 끝나. 그러니까 영적인 게 풀려야 육적인 것도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인다. 그러니까 너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소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하려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사랑이 거룩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다고 쳐.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거야. 자네는 대한민국을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세상에 그 12척 120척을 물리친 그 장군님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장군님이 이 대한민국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를 모르겠죠.
근데 그분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는 게 창피할 정도로 못 느끼죠. 저는 감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배, 10,000배, 억만 배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너희들과 똑같은 제도하에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똑같이 아주 잔인한 고통으로 죽게 만들고 잔인한 고통으로 죽었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계속 온통 사랑이 천지가 되는 이 성경이 40명이 기록에 1600년이 걸려서 기록된 성경이 40년, 그러니까 아니 40년이 아니라 40명이 1600년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뭐 구원은 여러 가지 말로 그냥 한마디로 딱 사랑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부딪히면 안 쓰러지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스님은 항상 이게 누가 그 절에 왔다가 자기 친구에 따라서 절에 왔다가 이 성경책을 절에서 펴놨는데 어떤 성경책을 두고 그냥 한 거야. 주지가 심심해서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절에까지 와서 이 성경책을 놓고 갔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서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주지 스님이니까 몰래 자기 혼자 보는 거야. 딴 사람들 못 보게 해놓고. 몰래 보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 아니 처음엔 재밌다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다 가끔이라다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왜? 분명히 사랑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몰래 이제 내려와서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몰래 내려와서 순국 벗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몰래 기독량 앉아서 쭉쭉 하다가 나중에 성경이 탁 열려오니까 성경이 탁 열려버렸어. 그것도 예배드릴 때 열렸으면 더 골치 아팠는데 절에 있어서 혼자 성경을 보다가 탁 열려버리니까 이분이 그 절에서 다른 주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절에 인수인계하고 떠나버렸어. 그 나중에 이분이 지금은 목회까지 하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응? 이 사랑이라는 말에 그냥 뿅 꽂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시간에 1분이든 몇 초든 그 말씀이 꽂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생명과 같은 꽂히는 시간이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인 게 아니라 그게 내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병이 들었다면 병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내 속에 저기 없어져요. 불안,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경험해봤어. 어떤 것도 다 경험해봤는데 한 가지 경험해보는 것 같은 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어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제일 행복했을 때 언제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꾸준히 쓰는데 내가 살던 습관, 살던 방식이 이 사랑을 유지시켜주지 못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걸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해. 사랑이 언제 깨지려? 남녀간의 사랑이 언제 깨져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깨져버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언제 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사랑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랑이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이 사이가 이 사이가 좁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최대한의 결정의 시간이 어디냐면 그게 휴거예요. 그게 재림이 휴거예요. 그때가 신부로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그 세마포옷을 신세마포옷을 입고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인간들을 가장 사랑으로 보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신옷 입은 세마포옷을 신옷 입은 자들을 하늘로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휴거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정으로 무르익으니까 뭐가 가야 돼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절정에 무르익으면 모텔에 가요? 아니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사랑인데 있기도 전에 탐색적으로 딱 가더만. 근데 사랑이 절정으로 이기면 혼인이 이루어지잖아요. 혼인이. 남녀간의 사랑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혼인을 가야 되죠. 혼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랑 더럽혀지는 거예요. 혼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져서 부부가 탄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정의 식구가 되면, 절정의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정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그 시기가 바로 들림받는 시기고 휴거가 되는 시기고, 우리가 그래서 그 땅에 우리 전 세대들은 뭐 거기까지 그 태어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 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자라놓고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건 태어나는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시대, 만약에 우리가 고려 시대에 태어났어 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뭘 알아?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신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철학자가 와든 누가 와든 인간의 목적은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환란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다 보면 세상 구별되어서 세상을 살려면은 타협하지 않고는 못 살아갈 만큼 세상 제도가 완전히 컴퓨터가 되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다 통제할 수준을 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못해. 그러면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육신이 숭배해서 죽거나 아니면 세상을 타협해서 세상을 동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거를 당하면, 휴거를 사람들이 아직도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알만한 목사님들 이름만 되면 다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휴거는 반드시 환란 전에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이장님 같은 사람들 똑같아요. 나중에 영혼을 다 지옥에 떨어뜨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아주 반드시 휴거는 3년 6개월 환란, 3년 6개월 후에 휴거가 온다. 그러면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언제부터 3년 6개월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3년 6개월을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3년 6개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환란을 통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이나 또 이슬람 아닌 사람이나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맞는 말은 딱 하나 있어요. 5대 신앙 종교가 다 하나씩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말세라는 것은 다 맞아.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다 얘기해. 왜? 다 얘기해요. 종말이라고. 뭐 불교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지금이 종말이라고 얘기해. 힌두교에 보면 높은 사람들도 그 사람은 똑같은 얘기해. 이슬람 사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 지금이 종말이라는 건 다 맞아. 그럼 의심할 여지가 없네. 모든 쪽파에서 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면. 근데 종말의 때라고 종말은 달라요. 종말하고 뭐라 그랬죠? 종말의 때. 말렸니? 말세.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가 말세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가 말세고, 지금은 말세라기보다는 말세의 단계 이미 지나갔어요. 종말의 단계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단계를 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결혼을 안 해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자녀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시집장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에서 어떤 도지사에 보면 1억을 준다고 얘기해요. 어떤 도에서는 1억을 준다, 뭐 5천을 준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런 도가 아이를 낳는데 1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과연 그 1억을 준다고 하면 또 거기서 몰려가면서 애를 낳고 또 거기서 치열한 경쟁이 오겠죠. 그 경쟁을 또 어떻게, 사실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왜 사랑이 없는 게 문제냐? 내 나이 때 부모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자식을 막 먼저 이렇게 케어하는 건 잘 몰라요. 어떤 케어하는 건지 잘 몰라.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해. 근데 그 사이에 자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가버리니까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컸어. 그 사랑 받지도 못하고 크니까 대개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가정을 갖기를 꺼려해. 어떤 이금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러더라고. 낮에 자기 경기도 분당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점심시간이었대. 그래서 어떤 식당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3, 4, 5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 자기는 이금희 거기 50대인데 50대 중반인데 자기 거기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늙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온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다 거의 분당에 와 있는 것 같더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바글바글 하더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 젊은 사람들 틈에 있는 것만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야. 거기에는 노인은 하나도 없고, 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여기저기 뭐 IT 회사도 많고 그러니까 잠깐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다 나와서 뭐 삼성 전부 다 젊은 사람이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건 일을 하나 못하지. 거기 젊은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한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였네. 여기를 다 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나니까 졸렸니? 찬양 한번 땡길까? 피곤해? 응? 그래서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강제로 결혼시켜. 응? 사랑 때문이라는 얘기를 안 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낳지만 해주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연예인 프로도 그래요. 그 이혼하고 나서 그걸 또 왜 방송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또 방송을 해줘요. 그 잘못 이혼하면 쟤는 평생 부모노릇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서워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 여론 때문에 망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잖아요. 해외를 떠들고 국내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론에 떠밀려서 그렇게 된 거죠. 사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영이가 기도하러 올 때 내가 토스트를 사다 놨는데 그 토스트를 그냥 사다 놓은 게 아니에요. 왜? 나도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나도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영이가 허기 좋아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허기 좋아하는 것이 채워져서 음식에 대한 식탐이라는 것이 완전히 절제되게, 다 절제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이 지금 네가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 이게 산화가 되니까 자꾸 올라오니까 그게 이것도 죽을 맛이에요. 음식이 땡기지 않아서 못 먹는 것도 죽을 맛이지만 음식이 너무 땡겨서 절제가 안 되는 것도 죽을 맛이야. 그것도 죽을 맛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래? 사랑은요, 작은 거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음식이 생각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이 음식이 생각나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봤는 저 음식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 안 난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보면 그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극장에 KBS에서 인간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호주로 이민 갔어요. 근데 그 탈북자가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얘기해. 내가 본 거가 아니라 사모가 나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그 언니가 학교에 갔냐 유치원에 갔다가 먹을 거 간식을 나눠주잖아요. 간식을 나눠주고 그거 싸갖고 있다가 목에다 넣고 있다가 받아갖고 바로 입에 넣고 있다가 안볼 떨리면 뱉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 그걸 받아갖고 집에 와서 자기 동생을 먹여 살렸대요. 자기 동생은 그걸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치원 가면 오늘 또 간식을 뭐 주나 하면서 입에다 넣으면 자기도 생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만 게 넣으니까. 근데 그걸 꼭 자꾸 도로 뱉어가지고 녹지 않게 있다가 갖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 입에다 다 넣어줘.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해서 살렸대.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건 숭고한 사랑이잖아요. 정말 숭고한 사랑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까불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국민묘지 갔어요. 야, 좋다. 여기 상담만 찍자. 잘 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미친놈 아니냐? 왜? 여기가 어디라고 그 소리치고 이거 조용히 하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가 어디야? 공동묘지 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공동묘지 아니야? 그러다 죽은데. 야, 무슨 말 그렇게 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국가에다 반납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것인데, 이 국가를 얼마나 사랑해서 쓰며 자기 몸을 맞춰서 염신하고 여기 지금 공룡매지. 근데 거기 와가지고 혹시 여기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은데 전쟁 끌려갔다 잡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이러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미친놈이야, 이거. 그죠? 정신 나간 거죠. 어떤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강도가 어떤 사람들도 국민주의 앞에 가면은요, 깡패들도 깡패다운 행동이 안 나와, 거기서. 양아치들도 양아치다운 행동을 못해, 거기 가면. 왜? 거기에 그 나라 사랑하는 숭고한 사랑이 압도를 당하는 거야, 거기 앞에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막 독이 들고 막 어떤 사람도 거기 왔다가는 예의를 탁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이렇게
어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힌 거기도 그렇게 엄중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나라는 어떻게 됐냐고.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우리 국립묘지에만 가도 나는 국립묘지 한 번밖에 안 가봤어. 국립묘지만 가도 정말로 거기 가면 왠지 모르게 운동화에 신발에도 묻히면 안 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5.18 광주묘지에 가서 엊그제처럼 5.18 광주묘지 가서 거기 가서 괜히 헛된 소리 하고 카메라도 샷다운 막 찍으면서 사진 찍는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큰일 나죠. 거기 어떤 데 앉는지 모르고 그죠? 하물며 천국은 어떻게 했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에도 국립묘지에 매년마다 장병들 이런저런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이 국립묘지에 매년 묻혀요. 얼마나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떤 사고로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를 잘 안 내주니까 5년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안 내주니까 몰라 얼마나 가해서 어떻게 다치는지도. 그런데 거기 가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그 6.25 전쟁을 해수가 아니라 죽었는 전사자가 인정이 안 돼서 시신을 다시 이제 발굴하잖아요. 발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총을 이렇게 놓은 채 그대로 죽은 게 있었어요. 그대로 시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헬멧 이렇게 써있고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무릎에다가 죽고 있어요. 총 맞은 사람이 자기 무릎에 있던 거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같이 싸우다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카메라 기자들이 다 샷다 누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총 맞아 죽은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다고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발굴하는 장병들이나 발굴하는 장교들이 제일 먼저 와서 거기다가 무릎 꿇고 절을 했대요. 왜?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숭고했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감히 막상 그 앞에 가면 쫄쫄쫄쫄매져 막 아주 막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이라는 걸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건지 이 땅에서 만문제일이라도 좀 체험이 느껴지기 위해서 국립묘지를 내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76년도인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뉴스만 봤어요. 서울에 흑백텔레비니까 서울에 막 쫙 온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나와서 고구라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그때는요 대한민국이 다 울었어요. 뭐 세 사는 사람이나 집주인이 다 같이 나와서 그냥 울고불고 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민족의 어머니처럼 얘기했으니까 통곡. 응? 그런데 그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를 보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언론도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애도했어요. 전부 다 애도. 지금 같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니까 가능했죠. 근데 전부 애도하는 그 필름을 지금에서 다시 봐도 와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 어떻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친 가족도 아니고 뭐 대통령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빈민촌 고아들 낮은 사람들한테 행했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전부 다 흰옷 입고 나왔어. 흰옷 입고. 난 틀린 맘인 줄 알았어. 참 그래 그걸 그렇게 하고 그분을 존경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존경해서 보내드리고 싶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데 하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뭐 하나님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사랑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뭘 줘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뭘 줘도 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뭘 줘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영이가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 목 아픈데 감기약 사드릴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영이 통해서 나한테 지금 감기약 사주신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겉으로 예영이한테 괜찮아요 할 수 없잖아. 괜찮아. 아니야 됐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약을까지 이렇게 신경 쓰게 내가 너무 아프다고 생때를 썼나 속여주겠어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뭘 받아도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받았다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너희들은 물질의 종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뭘 줘도 하나님이 뭘 줘도 간에 하나님을 하지 말을 때까지 11절 해야 돼요. 뭘 드려도 하나님 앞에 11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세례를 만약 나한테 어떤 식으로도 들어오든 뭐 대출을 받아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나한테 뭐든 들어오는 건 11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11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더 크게 벌리지 못해. 그죠?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사르밧 가부인가 수련여인의 집에 가서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지. 빈 그릇을 되도록이면 뭐래? 많이 빌려오래. 많이. 엘리야가 셀리사가 그랬어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그럼 뭐야? 최대한 네가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이거죠. 빌려와서 어떻게 다 항아리를 다 들었고 거기서 다 채워라. 다 채워. 그랬더니 빈 그릇이 가져온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이들은 가문 3년 6개월을 버텼어요. 그걸로. 가문 그 기름을 팔아가고 3년 6개월 동안 먹은 신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을 감당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랑을 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조 참치가 무슨 참치가 하여튼 동원 참치가 회장이 명예회장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이 갖고 있어봐야 쓸 것도 없고 근데 확실히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 대기업 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릇이 달라요. 그 돈을 나라에 어디다 쓸까 하고 고심을 하면서 뭘 고민해 그냥 아무 데나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고민해서 500을 갖다 기부해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또 연금 얼마나 하고 뭐 또 털에서 또 10억 되니까 그걸 또 고려대학교 되니까 어디다 또 기부하고. 여러분 그 사람 사회에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만 잘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 내가 사람들을 잘 만났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바람에 내가 대기업 회장까지도 해보고 내가 이런 대기업도 운영해보고 내가 이건 좋은 인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나가 혼자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혼자 번 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지. 희망이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봐요, 11조를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우리가 식기도할 때,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의뢰 큰일 났어. 이제 새로운 성도 오면 이제 돌아가면서 식기도 해야 돼. 밤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식기도 안 해.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식기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오면 식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식기도지만 그 잠깐의 기도가 그 음식이 들어가면서 그 음식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육적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육적 건강을 건강하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도 일에도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게 도와주셨어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식기도를 안 하는 게 여기다 안 나오잖아. 결국은 뭐냐면 그게 그 기도를 한 게 어디로 들어와?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고 육의 양식이 돼서 육이 건강, 내가 알 수 없는 병이 올 수도 있었는데 매일 주일마다 식기도 때문에 내가 그런 병에서 그런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어.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진 기도가 없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이 나가든지 그건 그대로 역사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억울하게 우리한테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놈아,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지금 타이밍을 볼 뿐이지.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영적 성장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성장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1조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은 11조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이런 걸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어젠가 이순재 할아버지 89세 90세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9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90세까지 일하고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연금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뭐 국회의원도 하고 중랑문화원 원장까지 했었어요. 60세 때, 내 나이 때죠. 근데 지금은 그 돈 벌어서 세금 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 그 뭐냐면 외손주, 친손주가 다 유학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다 돼. 부모가 능력이 안 됐어.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할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능력은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일해가지고 돈을 누구 통장에 얼마 벌고 누구 통장에 얼마 보내면 또 한 달 지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순재 할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어떻게 쓸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 하면 미치겠대.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데. 응?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줄 아냐. 손주들이 등록금 아무도 책임진 놈이 없으니까 내가 일하는 거라. 그런데 와, 저분이 정말 충격이구나. 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요, 자식 낳으면 미국으로 유학 못 보내면 중산층도 아니냐고. 또 굳이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영어 하나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있어요. 근데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거기 더 힘들어요. 거기도 더
우리나라에서 차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싱가포르 가는데 차 살려면 현금 1억은 있어야 돼. 차를 사. 차 사서 또 빼놓고 세금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붙는데 차 끌고 다니 땅덩이 좁으니까 차를 못 끌고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찾아내는 거. 성숙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걸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 구분해내는 거.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찾아내. 그걸 교회에서 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 자기가 엄마 아버지 손 들고 왔대. 영락교회를.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냥 그 교회 다니고 이제 예배 시간 되면 대예배 시간 되면 엄마 아빠 예배 들어가고 자기들은 그 유아실이나 그 조그만 데 창고 같은데 곰팡이 있고 막 창고 같은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크고 거기다가 그게 기억밖에 없대. 근데 요즘에 와보니까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지하 1층, 지상 1층에 카페 있고 애들 노는 방. 하여튼 엄마 아빠가 함께 버티면 얼마나 잘해놨는지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안 올 수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시대에는 막 어른들만 중요하게 얘기했지 애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기 보니까 어른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어린 자식들 요즘 30대 주부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니 다른 교회는 애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몇 개 애들이 많나. 보니까 시설이 달라. 유아시설부터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녁 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먹을 거 있으면 거기서 식당도 있어갖고 시켜서 먹고 가족끼리 애들하고 예배 끝나고 막 놀 뛰어놓고 뭐 놀이기구도 많고 막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지만 정기 교육받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애들 다치거나 뭐 하거나 뭐 하는 거 하지 않도록 중간에. 그러나 500평 가까이 되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이디어가 친정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때는 그 교회가 지금 그 영락교회만 그런 거지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보기로 하나 딱 보여줬는데 교회가 클만하네. 이렇게만 꾸며놓으면 교회가 클만하겠다. 왜? 주일날 우리끼리 있으면 애 보기도 힘든데 그냥 애들이 같이 교회 갔다 가서 밖에 애들 놀고 있고 우리는 잘 마시면서 애들 노는 거 보고 있고 또 대화도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것도 뭐 애들이 더 가다 싶으면 그냥 일찍 집에 올 수도 있고 너무 잘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크게 했지 말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마음 놓고 휴식하다 가게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그걸 보면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구나. 또 장로님도 훌륭하시지. 왜 그게 어느 한 사람만 갖고 힘 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응? 난 거기서 뭘 봤어요? 이 교회는 어린애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야. 이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을 안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겠다. 왜 저렇게까지 꾸며놨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꾸며놓을 수가 있어. 자기 가정집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놓을 수가 있어. 이거는 돈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어떻게 저 교회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 우리들하고 가볼까? 가보고 예배 참석할 때 애들 와달라고 그러고 놀 때
놀게, 거기서 저녁에 늦게 먹고 오고, 그렇게 합시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나 같아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 부부인데 아이들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그것도. 거기 가면 연애들도 잘 어울리고, 또래 애들하고 다 선생님만 이렇게 다 해주고. 그게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사랑은 쏙 빼버렸어요. 예배만 있는 게 교회야. 예배만 있는 게 교회고, 요즘은 말씀이 홍수가 되는데 뭐, 유튜브만 들어도 말씀이 홍수가 되는 시대에 대한 말씀 없어서 몰라서 못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천국 가라 그러면 지도만 없지 알아서 다 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어? 오늘날은 왜 이렇게 됐을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관계가 깊어하는 자를, 관계가 깊은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그럼 아무나 다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절정에 이를 때 예수님이 점심때가 해가 뉘우세져갖고 점심때가 식사 때가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수근수근대니까 오늘 점심 메뉴 뭐하지 수근거릴 것 같아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로 가까이 갔다 오셨어요. 무화과나무로 간 이유가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무서운지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아, 한눈에도 많이 열릴 것 같아서 가까이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기서 머리 봤을 때 그렇게 큰 산인데 가까이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누가 다 따먹었나? 그것도 아니야. 보니까 아예 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 거기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응? 무화과나무잎이 또 머리가 아프나? 돌아가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랑만 없지 다 있어.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랑만 없지 다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냐면 너네는 사랑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사랑만 봐요. 사랑만 봐. 사랑 빼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거기다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열매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열매예요. 그러면 스케이트를 10년 동안 만지작거렸어요. 스케이트를 10년 동안 만지작거리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칼날이 묻은 것이 또 갈고서 또 10년 동안 만지작만 거려서 맨날 먼지 털어놓고 뭐 타고 연습을 하진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저분 스케이트를 갖고 이제 10년 넘어서 저분 잘 탈 거 한번 타고 시작하지. 그때 얼음 위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 스케이트 선수를 찾으려니까 뭘 찾아온 거야? 저 사람은 뭔데 저 사람 데려왔어? 스케이트를 갖고 있으니 10년 됐으니까 탈 줄 알았죠. 누가 탈 줄 알았냐면 스케이트 갖고 있던 사람 말고 저 사람이 10년 동안 스케이트를 타는 걸 봤냐? 못 봤다고. 그런데 왜 데리고 왔어? 스케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데리고 왔다고. 이거 똑같이 바보 같은 소리만 했다는 거야. 예? 왜요? 우리가 말씀 갖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온다니까. 이 말씀 갖고 이렇게. 말씀이라는 스케이트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이라는 스케이트 가지고 일어서 보다가 앉았다가 일어서 보다가 한 발 딛다가 일어서 보다가 나오다가 또 한 발 딛다가 일어서 보다가 해보고 왔냐 이 소리야. 아예 애체 시도도 안 해봤어. 스케이트만 만지고 있었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사실 스케이트 이번 주에도 만지자 거리다가
한번 타보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또 다음 주에 신발 또 갖고 오면 되지, 또 가지려고 하면 되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스케이트 오래 갖고 있다고 스케이트가 타지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스케이트를 여러분한테 주고 여러분이 스케이트를 신고 혼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딪히면서 나중에 이제 익숙해서 잘 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준 거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겠냐? 스케이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스케이트 탈 능력이 임하게 주셨어서 이건 기도 아니에요. 스케이트 탈 능력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스케이트를 타려고 훈련해야 된다. 내가 스케이트는 너한테 선물이지만 스케이트를 타는 훈련은 네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스케이트 준다고 하는 것만 반짝반짝해야 돼 있어. 내가 스케이트를 바로 스케이트를 주면 탈 수 있을 만큼은 완전히 몰래 다 준비해놨어.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스케이트를 줬는데 신고 보니까 장난 아닌데 내가 그동안 연습 얼마나 했는지 잘 타지던데.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은 사람이니까 그냥 병 고쳐 주셨다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말씀만 해주시면 그걸 믿고 돌아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 병이 몇 시에 났냐니까 어떤 시에 났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치료해 그때 당시에 났구나.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여러분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은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막 영적인 근육이 뭐예요? 반복되는 게 영적인 근육이에요. 이거 한 번만 해 안 돼. 여러분 물리치료할 때 가봐요. 교통사고 나서 오는 젊은 애들이 대개가 다 교통사고 나서 오는 애들이에요. 막 울어요. 다리 막. 근데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물리치료사를 의사로 취급을 안 하는 게 난 그게 이상해. 그냥 물리치료사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다른데도 막 물리치료사가 짜증을 내고 막 욕까지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미안해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물리치료사 스트레스 받아 못 해먹겠다. 응? 의사 취급도 안 하면서 근데 외국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예요. 똑같이 의사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물리치료사가 환자 입장을 봐줘요? 안 봐줘요. 환자 입장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입장을 생각하셔서 연단하신다 그러면 우리 연단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연단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불같은 시험이 와야 되느냐? 너무한데. 왜 불같은 시험이 와야 되느냐? 불같은 시험에서야만이 정말 강한 자가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나중에 귀신을 쫓으러 갈 때도 겁나지 않고 나중에 막 병든 자도 목회자만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낫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다거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거나 이거 둘 중 하나예요. 틀림없이. 근데 대개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실적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버린 종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7길로 귀신이 다시 돌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거에만 신경 쓰면 그거는 이제 아주 아프리카 같이 저기 급빈 못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은 바카스 한 병만 줘도 그 사람들 바로 먹으면 아픈 거 다 날 거예요. 바카스가 아니라 활명수.
근데 우리는 배 아프다고 하면서 먹어봤자 안 나. 그냥 면역 웬만한 건 먹어봤고 다 먹어봤고 안 나.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배 아플 때 꼭 바깥살 아니고 한명수 하나만 줘도 낫는데요. 그 정도로 몸이 아주 자연하고 가깝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어떻게 조그만 거에도 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나 중앙국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그 사역하면 아무도 안 봐요. 미친놈 아니에요. 저기 인터넷에 뜨는 하나 젊은 애들 있잖아요. 축구사 사역하는. 한국에 와서 안 해요. 결혼식만 하고. 결혼식만 해갖고 축의금 받아가지고 와서 어디 아프리카 뭐 오지 어디에다 500만 원 기부하고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맞다. 이스라엘 두 사람은 37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맞대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맞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끊어지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제 얼마나 선교사에 얼마나 했다고 벌써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제 동시는 거죠. 어? 그걸 보면서 더 넓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도 버려지지 않는 게 문제구나. 버려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게 가요. 내 상황이 그렇게 가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손만 붙들어도 병 날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조영기 목사님 손만 잡아도 병이 낫는다고. 왜? 그 조영기 목사님에서 신적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 자기도 모른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병고침 지난주에 병고침 받았다고 암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찍었는데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났다고.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했더니 다 났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몰라요. 왜 자기 설교 중에 자기가 설교 중에 누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그들이 이제 전해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조영기 목사님은 반대로 더 심히 설교할 때마다 이번에도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낫겠지. 이번에도 병든지 그러니까 꼭 예배드리기 물어보잖아요. 어디 병든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앉아서. 그 안내원들은 바꾸라고. 병들어서 있거나 뭐 어디 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다른 사람들 다 들려 모르고. 왜? 또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시는지 그 보시는 거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 TV에 있는 걸 막 개떨기 뛰어들기 못해 뛰어들라는데 여러분 딴 데 가서 지금 하나님을 여기가 자꾸 저희가 자꾸 막 이러고 있어 지금.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선을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잘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내 시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이 둔 곳에 내 시선이 거기도 멈추게 도와주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신앙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11절 엉망금해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 세상 것도 다 놓쳐요. 지금은 안 놓치는 것 같지만 다 내게서 떠나가. 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서로 함께하는 부부, 신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시간만큼은 서로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면서 뭘 느껴? 행복을 느껴요. 그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야,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시간이잖아요. 최고의 그 시간을, 그 시간이라는 그 기간, 3, 4년 그 기간을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 3, 4년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머지 평생의 시간을 같이 사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랑, 너희 엄마 아빠가 무슨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다면 그 3, 4년일 거예요. 그 3, 4년이 그 관계가 다 좋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기다리시냐? 신부의 자리가 채워질 자리가 아직 너무 많은데 올 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을 자꾸 혼인을 빨리 오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혼인을 자꾸 알려라, 혼인을 알려라, 혼인을 알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혼인만 알리는 게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신부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신부의 특징이 얼굴 못생긴 게 아니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옷을 시게 입어야 돼. 그 뭐야? 내 옷에서 더럽고 추악한 아주 세상 모든 것을 다 빠서 버리고 세상 것을 완전히 다 빠진 상태. 이게 거룩만 한 거잖아요. 세상 것을 완전히 빠진 상태에 그 사람의 신부는 그 거룩한 단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 거룩한 신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외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빨리 가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들을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내가 너희들을 빨리 데리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아직 올 때가 오지 못한다. 슬기로운 열차들 중에서 5천회야 못 올 수도 있다지만 나머지 5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린 마지막 때 작업을 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 중에 마지막, 그 슬기로운 5처녀 중에서도 그 마지막 5번째 처녀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딴 거 보여주려고 하지만, 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아는데 시기도 해. 시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뭘 해? 사랑만 실천해. 사랑만 실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대표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행동이 하늘 계속 천사가 계속 보고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를 해서. 그래서 계속 보고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열매가 뭐예요? 오늘도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열매 맺었어. 오늘도 사랑이 이루어졌어. 열매 맺었어.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야. 열매 없는 자는, 열매 없는 나무는 발표에 푼다. 소금에 맛을 잃은 거나 열매 가지에 열매를 열지 않는 건 똑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엄청나게, 여러분 꽃동네 김희동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줬어요. 준 거는 밥이지만, 준 거는 동양 어두운 밥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힘든데 자기 배도 고픈데 그걸 얻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걸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역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원산 꽃동네 얼마나 커지고, 신내동 옆에도 꽃동네 저기 있어요. 무슨 이번 시간 보면 요양 어머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피한 열매를 통해서 그걸 축사하시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축사가 일어날 시기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빨리 깨달으라고 해요. 여러분 위치가 어딘지, 포지션이 어딘지. 네.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형욱이한테 아마 이게 어려운 부탁이고 힘든 부탁일지 모르겠는데, 아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아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많이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덜 맞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죠.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도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줄까?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응? 시간 다 20분인데 여기까지 마치고,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늘기가 얼마나 조그만데 눈을 씻고봐서 보일까 말까 하고 바늘기는, 그 얘기는 죽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어야 돼요.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영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죠. 왜? 영이잖아. 육체가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의 바늘기로 들어가죠. 통과되죠. 영은 통과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하면.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 거예요. 육이 죽은 사람. 이 육체가 아니라 육이 죽었다는 게 모든 육신의 정욕이 죽은 사람. 육의 정욕이 죽은 사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요,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컴퓨터가 장악하고 있고, 유튜버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완전히 사로잡는 게 이제 유튜버예요. 이제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나라도 이제 전쟁이 나면 그러잖아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소리가 떠들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휩쓸려서 거기까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되고 마지막 때 선교 대국이 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기에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는 없어요. 동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가 미국에 함께 쳐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도와주는 건 안 돼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1박 2일로 초토화시켜 끝내버리는 거죠. 3일도 안 가요. 3일도 1박 2일로 끝내버릴 거예요. 1박 2일도 뭐 안 갈 거야.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뜨리고 얼마 안 가서 그냥 담화로 바꿔야잖아요. 그 뜻이 오래 안 걸려요. 봉파리가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